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의 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너 합격했냐? 합격 못하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끝만 들으려고 해요. 과정에 대한 거나 동기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문제의 진앙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수단과 방법보다 어떤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기고 볼 일이고 도착하고 볼 일이고 얻으면 될 일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네 동기가 뭐였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너 나 도우려고 하고 나 섬기려고 하다가 그랬잖아. 괜찮아. 그거는 경험이야. 내가 너한테 또 기회 줄게. 그거 염려하지 마. 너무 개념하지 마.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진실되었느냐? 그게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거짓의 승리라고 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오래 멀리 보지를 못하는 존재인 거죠. 물론 거짓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들이 역사나 성경에 있습니다. 가령 안나스와 가야바 그 가정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60년 동안 자기의 그 안일과 자기의 권력을 도모하면서도 심판받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물론 나타나고 기록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며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풀처럼 시들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준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내막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하거나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요. 그래서 비어드 역사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맷돌, 역사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돌아가기는 하지만 반드시 선악은 갈라지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악인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 과정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도 받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일견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뒤집어 보면 자기도 당하더라. 심은 대로 거두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형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터전을 세우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것을 세워서 진행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교정하고 하나님은 회개케 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세계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당하더라.
남의 가정을 깨뜨렸더니 자기 가정에도 칼이 떠나지 아니하더라. 밤잠 못 자고 괴롭더라.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더라. 그런데 회개해도 징계는 여전히 있어서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인과 뿌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잘못된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 반드시 교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동기만큼의 과정도 중요하죠. 어떤 학생이 자기가 꿈이 커요. 난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상이라고 얘기하고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에 있어서도 악인과 세상의 결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굉장히 달라요. 악인의 결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풀과 같이 세잔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거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지탱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의 회개와 세상의 회개를 원해서 지탱될 수는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결말은 대부분 얻어도 후회가 되고 허전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글을 하나 읽었더니 어떤 의전원이 글을 갖다가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웃백에 가서 식사를 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아웃백에 가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아웃백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식사를 하고 30 넘은 나이에 펑펑 울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전문의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회비용, 내가 들어간 시간이 있고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런히 벌어야죠. 그리고 버린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어머, 벌써 내가 45이야? 어머, 시인을 바라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거는 공부한 거하고, 그리고 그거 잠깐 동안 돈 벌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남은 건 지금 없거든요. 왜 인간은 허전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들이 뿌린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이 실패가 다른 사람의 걸음이 되게 하셨던 것, 저는 그것 가지고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 내가 세례 요한이고 다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참된 지혜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 이 사람 사회에, 이 인류에, 내 이웃에게 섬기고 하나님에게 전도의 도구가 됐다고 하면 나 이거 괜찮아요. 그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 받을 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왜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톨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10개의 족보를 써놨어요. 그 10개의 족보의 한 가지의 결론이 뭐예요? 네가 가인의 길을, 조상을 뒀으면 가인의 길을 가더라.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인의 길, 여기 있는 왜 에서의 길, 왜 그런 것들 족보를 쫙 35장에 많이 써놨겠어요?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흘렸던 영맥과 세상으로 흘렀던 인맥에 대한 것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이삭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요셉의 길이 있고, 왜? 이 길을 따라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요점은 뭐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잘못 갔어. 그 잘못 갔던 이방인들에게 가지를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더니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복음인 거죠. 너는 시작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나 시작이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영원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접붙여진다고만 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영생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구약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가정, 그 아버지 이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약의 4장짜리 소설이 룻기인 거죠. 4장짜리 단편 소설. 이게 뭐예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가정의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하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맥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때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면 이렇게 하고 저게 맞으면 저렇게 하고, 그러던 혼란한 시대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들이 어떠했던 사람들이었느냐,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미화를 하려고 합니다. 고주몽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고요. 석가모니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 얘기하고요. 다 보면 용비어 청가를 만들고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가문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포장하고 착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의 가정, 그는 기구한 운명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왜? 이러한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었던,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어떤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너무 아픈 사건들이 겹쳐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고향 땅으로 가리라. 그랬더니 모압에 있었던, 모압 딸이 며느리였던 이 룻이 오늘날로 따지면 베트남 여자인 거죠. 야, 우리 이스라엘 법으로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너한테 네가 시집 올 수 있는 아들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냐, 아들 낳아줄 사람이 있겠냐, 그리고 그때까지 네가 기다리길 하겠냐, 너 그냥 여기서 살아, 베트남에서 살아, 난 갈게, 괜찮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룻이 얘기합니다. 내가 같이 갈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죠. 베들레헴 땅, 우리로 따지면 한국 땅에 와서 목동과 오류동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파출부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속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 이 백성에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더라. 그래, 아유 글쎄 그 베트남 여자가 여기 저 목동 3번지 16번지에 사는데 3-16번지에 사는데 그 여자가 글쎄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대. 그와 같은 소문이 울려 퍼졌다는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친족이 너를 데려다가 살아서 너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씨를 갖다가 자손을 이어주는 복이 있는데 너 가까운 데 나이는 많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시집을 가.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리 주스 다 끝나면 도둑 맞지 않으려고 이 보리 노젓가리 위에서
막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밑에 발치 이불을 잘 이렇게 덮고 이랬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란다. 그래서 어머니 잘 알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발치이불에 가서 이렇게 누웠더니 보아스가 자다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누구요? 제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차 이차 저차 얘기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은 사람 택하지 않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늙어 나한테 왔구나.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온 성읍 사람들이 아느니라. 그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왔는데 사람의 정숙해, 시어머니도 잘못인데, 그런 얘기와 소문이 들렸던 이 가정 속에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해서 이 베트남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 튀기 아이가 오벳이요, 그 아들이 이세요, 그 아들이 다윗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모압 사람 베트남 여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별 볼 일 없는 가정, 그 이방인 가정에 다윗의 출생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계통을 이어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루세 가정, 나움의 가정 같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명품의 가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만과 불행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이 아니고 이새가 했습니까? 보잘것없는 가정, 무명목자의 가정,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한 동네, 거기에서 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천박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태어나면 그 지역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고 그 인간이 바뀌고 모든 것들에 변화를 주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좋은 데 가가지고는 잘 좋은 걸 몰라요. 제가 어떨 때 피곤하다 그러면 집에서 주변에서 링거를 한번 맞아보래요. 내가 링거액을 2번 정도 맞아봤어요. 근데 링거액을 받았더니 힘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았더니 내가 별로 모르겠어. 제가 그랬더니 난 별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몸이 건강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공진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공진단을 한 3알쯤 먹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이제 저는요. 그랬더니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잘 몰라. 예수의 귀한 걸 몰라. 그런데요, 나만 장군 떵떵거리던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요. 왕의 신하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드니까 예수님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새의 줄기 보잘것없는 가정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예수님, 그 하나님, 성령님 어떤 분이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분이에요. 위즈덤, 원래는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혜로운 사람이요, 잘 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이 이렇게 막았으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들어준다는 것, 그건 지혜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하지 말래요. 잘 들어줘.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가 떨어지면 3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똑똑한데 이게 지금 지혜가 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왜 패망의 선방이냐? 교만해지면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거든요. 그거 들리지 않으니까요. 좋은 얘기, 좋은 충고, 바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곡해서 듣습니다. 지혜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왜 사실 이단에 빠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시험에 드느냐? 좋은 얘기 해줘도 곡해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듣기 싫다고. 왜? 지혜가 흐려지면 좋은 얘기가 잘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혜를 부어주셔요. 왜? 받아먹는 사람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죠. 지혜가 생기면요, 선악이 구분이 됩니다. 지혜가 떨어지면 옳고 그른 걸 몰라요. 사람은 물드는 존재거든요. 물이 들어요. 네, 듣다 보다 이러면 물드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동성애가 그런 게 어디 감히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가 뭐가 나쁜 건데? 이제 한수 더 뜨는 거죠. 동성애가 나쁘다고는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왜?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흐려져 버리고 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선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제일 먼저 만날 때 계속 만날 사람인지 그만 만날 사람인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왜? 제한된 인생 속에 다 만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 선우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총명은 영어로 따지면 understanding이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총명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니엘은 이랬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문학을 하는데 과학서적을 봐도 이해가 돼.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설계도면이 이해가 돼. 이건 총명인 거죠.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서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죠. 그런데 이 총명이 생기면 번쩍이 생깁니다. 창의력이 생겨요. 탁 와서 스플래시가 생기는 거죠. 앞이 깜깜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총명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한테 축도를 한번 부탁했어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셔서 두 손 들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셨다고 해요. 왜? 총명에 떨어지신 거예요. 총명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형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고 아버지면 더 좋고 스님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전문가한테 물으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 왜? 카운셀링을 해주는 분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가 어떨 때 잘 되고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밋밋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들었는데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때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하나님의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지식의 신입니다. 읽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읽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읽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 읽었던 것들을 조리 있게 만들고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때 잘 뽑았을 수 있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책은 안 읽고 자꾸 철학 기도만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책을 보면 그때그때 맞게 그것을 뽑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정신분열 걸린 사람들을 목사를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만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정신분열 걸린 사람들이 학벌이 좋아요. 머리가 좋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이걸 생각을 잘 못 꺼내요.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왜? 그 은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책장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갈 길을 알고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요. 먹을 때도 그렇고 만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셔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화투를 치는데 돈 20만 원 꼭 따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 그건 하라는 거다 말라는 거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 저는 은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행운권을 못 잡는지 몰라요. 행운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3분의 2씩 줘. 요즘에는요, 가면 3분의 2 절반 이상 줍니다. 예, 온 사람들 뭐 하나,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안 돼. 그래서 속으로 나도 한번 하나님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보다 더 가난한 목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기도가 안 돼.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하고 마음 먹고 저도 꼭 한번 되고 싶어요. 네,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2등이 돼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밥솥을 탄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저도 위장이 안 좋아요. 이게 마취제가 되게 하시고 이게 저의 소화제가 되게 하셔서 건강 주세요. 난 그리고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해.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만류를 시키고 거리를 멀리하고 끊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부흥에 갔다가 아주 부흥사 목사님이 크게 능력을 끼쳐서 제가 얼마나 3일 동안 울었는지 몰라. 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떨 때는 부흥회 당기고 이러고 피곤하면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를 불러갖고 레드 한 잔, 그리고서 그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면 온갖 피로가 풀린다네요. 그래요? 몰라요? 예. 제가 그 이스라엘 가이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번 뵀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술 마셔봤어. 근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포도주를 갖다가 조금 주더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거를 먹었더니 1시간 있다가 피곤을 모르겠더라네. 그래서 자기가 포도주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대전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부흥회로 오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부흥 강사가 오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러 가셨어요. 가셔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이 목사님. 그래 문을 두들겼더니 문을 여는데 술이 만취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집회 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집회 때. 여러분, 한 잔 술이 10잔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담할 만한 정말 지혜와 능력과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담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경영하고 도모해야지 되느냐? 그게 3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며 난 예수가 좋고 예배가 좋아. 예. 저는 그래서 몰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지만 속으로 나오고 싶어서 죽겠으면 해달라고 기도해. 속으로. 예, 그래서 못 나오지만 아이고 교회 가고 싶다. 예.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으며 애를 태우듯.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전이 좋아요. 옛날에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 주세요. 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과 귀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사람은 관점 따라 달라요. 보는 데 따라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이는 거고 미워하면 뭐든지 미워.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본대로 어떻게 판단해요? 예? 귀라고 하는 건 먼저 들은 것이 선입견을 자리합니다. 선입견.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입견을 지우려고 하면 11배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왜 사람들이 한 번 찍히면 벗어나기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거 지우려고 하면 11배가 필요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잘못을 가졌던 사상을 못 버리는 줄 아세요? 그거 뽑으려고 하면 11배가 필요하거든요. 뭐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 잘못을 가진 생각, 그거 끝까지 가고 갈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귀와 눈이 부정확한데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허망한 풍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와전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옮겨지면서 부풀려지고 축소되어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한다. 잘못을 갖다가 치료하지 않는 거는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공의가 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공의만 있으면 쌀쌀한 인생이 되고요, 사랑만 있으면 못 삽니다. 가령 우리 어떤 사람의 도둑질을 했어요. 당시 도둑질한 거 잘못한 거야. 그건 징역 2년이야. 그런데 딸 치료비가 없어서 훔쳤다고 하니 정상을 참작해서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용서하겠다. 이제 너희들 다 자유해라. 이제부터 다 행복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죄값을 치를게. 그게 공의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어하지 말라. 공동번역에는 송사 있어서 영세민이라고 낯을 보아주면, 사정 봐주면 안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아이고, 여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쪽에 아이고 많이가 있네. 그쪽 가가지고 악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올바른 곳에, 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것이며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래목회 포럼이라는 데 조그만 이 일을 맡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선거 전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토론하고 있는데 뭐 말머리 기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받더라고요. 그거를 수만 명이 받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런데 그분들의 패널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를 딱 뽑는다고 하면 뭐냐? 정직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경영할 때의 방법이 뭐냐? 인테그리티.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세 번째가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국훈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학급에는 급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나라에 국훈이 있는데 그 국훈, 하나님 나라의 국훈은 뭐냐? 세 가지. 공의, 정직, 성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갖고 오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거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사회예요. 노인들,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배려하고, 임산부에게 지하철을 타면 분홍색 의자를 놔서 거기에 있는 그 힘든 사람을 보호하고, 전 그건 공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약하면 살아남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다 약육강식이지, 다 뜯어먹지, 다 짓밟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 하나 있죠. 뭐냐? 그 핵무기를 아프리카에다가 풀었으면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발전했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핵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남을 공격해서 내 거를 뺏으려고 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은 앙수지간에 앙술같이 희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노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노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복받고,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불효하고 잘못 드러내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그거죠.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생각이 달랐어요. 누가 노아에게 꼰질렀을까? 8식구 중에 아버지는 술 마셔서 취해서 잠잤을 거고, 함이 이실직고한 건 아닐 거고, 아내냐, 큰형이냐, 동생이냐, 자부들이냐, 누구냐. 그건 성경에 써놓지 않은 거야. 왜? 그거 써놨으면 가난했던 함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미워했을 테니까요. 야, 이놈의 시기,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서 가려놓으셨어. 왜? 행복하게 서로 식사하면서 가나가 다 같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회개했더니 에서와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나 세일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자가 풀을 먹는 거예요. 순하죠.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풀을 먹으면서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도 강할 때가 많아요. 예.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우리 정골 사님들, 목사님 가고 다 함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요즘엔 그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세진 것 같아. 예. 우리 박규환 권사님 2부에 나오셨어요. 저만 만나면 목사님 더 세지셔야 돼요. 더 세지셔야 돼요. 막 요즘에 저보고 더 세지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많이 세진 거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은요, 마음이 착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에게 독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 물어뜯어서 죽이는 거죠. 다 통째로 삼켜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독이 없는 세상,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세상,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정의 구현하겠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3,000교회 때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작용이 생겼어요. 인간이 생각했던 경을, 인간이 생각했던
공의,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을 통용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들만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늘 알고 있었던 김익두 깡패 목사님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이 깡패가 얼마나 사악하고 독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장터갈 때마다 칠성신에게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도 비나이다. 왜? 가려고 하면 길목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왜 길이 있는데 돌아갔냐.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행패 부려. 넘어가면 네가 사람을 넘어갔으니 네가 죽을 줄 알라고 그래갖고 때려잡아.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선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노동절에 김일성이 초대했었는데 김일성을 전도했던 유일한 목사죠. 예수 믿으시오. 알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이고, 예, 믿어야지요.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면서 공산당에 총 맞아 순교했던 김익두 목사, 가장 포악했던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풍 목사.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죠. 깡패 중에 깡패죠. 이기풍은 싫어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많이 두들겨 팼어요. 부자 많이 때려잡았어요. 다른 하나는 서양 사람을 많이 때렸어요. 왜 그러냐? 동학에 참여를 해가지고 양코배기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 집어삼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양코배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마페 선교사 전도하니까 가가지고 짱돌로 턱을 찍었어요. 나중에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똘마니들 동원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때려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깡패 중에 깡패가. 그리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갔어요. 너무 헐벗고 너무 힘들어.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사님, 나 제주도가 너무 힘듭니다. 나한테는 한계에 왔습니다. 나 육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마페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2개월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열어보니까 마페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기풍 목사, 당신이 때렸던 이 내 턱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를 않았어. 조금 더 참으시오.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를 9개 세우고 거기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맨 마지막까지 전라도 지방에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미제스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옥에서 수많은 고문 받았죠. 그리고 병보석으로 남았지만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변화는 예수의 신앙,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전도, 예수의 행동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준 거였어요. 나폴레옹이 큰 소리 쳤고 시저가 큰 소리 쳤고 우리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히틀러도 내가 슈퍼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실패한 이유, 사람을 양으로 만들지 못했고 사자를 양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개인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나라를 바꾸고 좀 여야가 덜 싸우길 바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호주 갔었어요. 그런데 그 호주 갔더니요, 거기도 많이 싸워. 여야가 영국도 그렇고 많이 싸워.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엔 다 파티하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거든. 다 대학교 동기들이고 같이 술 한잔하고 그러면서 다 편하게 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자자손손 싸워. 물고 뜯고 싸워. 여러분,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삶을 복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